9월 5일 금요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절망과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내 삶의 끝을 향한 불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인간의 한계를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닌 확실한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만 믿는 자들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삶을 바라봅니다. 이 약속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굳건한 반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자들이 품어야 할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단지 내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본론에서 세 가지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4장 13절에서 18절을 보면 믿는 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는 자의 죽음을 표현할 때 자는 자들이라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죽음을 영원한 종말이 아니라 잠시의 쉼으로 보는 신앙적 시각을 보여줍니다. 마치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것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절망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볼 때에도 완전히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눈물이 있고 그리움이 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닌 다시 만남을 향한 기다림의 눈물입니다. 우리는 슬퍼하되 소망 없는 자들처럼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믿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개인의 마음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로 세워주는 능력이 됩니다. 장래의 자리에서도 성도들은 부활의 약속을 선포하며 서로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둘째로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히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날을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날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을 뜻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 없고 사람의 계획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번영과 안정을 붙들며 마치 모든 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때가 사람의 안일한 계산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의 시기를 억지로 계산하려는 헛된 시도를 버려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재림의 날짜를 예언했지만 모두 헛된 시도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그날을 맞이할 준비된 삶입니다. 항상 깨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 담대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재림은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기쁨의 날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빛의 자녀로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며 자지 말고 늘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을 뜨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 무감각 속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고 순간의 즐거움에 만족하며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흉배로 삼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삼아 날마다 무장해야 합니다. 이는 영적 전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하고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대신 소망으로 살아야 하며 날마다 그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홀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며 함께 공동체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복돋우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만 주 안에 있는 자는 죽음조차 소망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며 살아있는 자와 함께 영원히 예수님과 거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재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며 그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변함없는 소망이 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도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깨어 준비하며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다림의 자리,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 권면하며 함께 깨어있을 때 우리는 더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며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재림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늘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